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날씨 참 덥죠? 그래도 내일서부터는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좀 더위는 식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요, 어제까지 좀 큰 병원에 계속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 건강은 아니고, 다른 분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주했죠. 그 병원에 가서 계속 제 눈에 보이는 게 이 무더위에 애쓰는 이 코로나 관련 그 의료진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드나들 때도 너무 힘든데 바깥에서 계속 그렇게 힘들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 너무 귀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예우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위중한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소위 음압병상뿐이 아니라 이 위중 환자, 중증 환자,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이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나 됐는지 아세요? 지난 20일 기준 발표에 의하면요, 전국에 115개 뿐이랍니다. 서울에 24개, 인천에 10개, 경기도 4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요, 겨우 24개밖에 없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지금 여유 있는 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하루에 확진자 50명씩 발생을 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입원을 해야 할 경우에 3일도 못 버티는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이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K방역의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몸으로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고대교회가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이미 죽었네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온다습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3일 만에 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냉동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식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요, 완전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죽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끝난 상황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약 2.8km 정도 되는 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했어요. 뭐 가깝다고 마냥 합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수단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들도 많아요. 어떤 곳이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많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집안,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이분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다 라고 할 경우에, 유력한 인물이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조문객들이 많죠. 뭐 그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이 많은 유대인들은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문하여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아무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이미 늦어버린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이제 이 가족들, 이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들려왔어요. 죽은 나사로의 자매 중에 이 동생인 마리아는요, 깊은 슬픔과 이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고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는 조문객들을 대접하고 일 처리하고 뒤늦게라도 이 오시는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겨우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더 일찍 나사로에게 가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빨리 안 가셨나? 사랑한다면서 왜 빨리 안 가시나? 병들어 있는 고통받는 나사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사로, 서로 친밀하여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애타게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와 함께 하시기는커녕 전혀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맞나? 나는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는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다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늘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때와 시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또 타이밍, 이런 것들은 마치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이나 된 것처럼 때론 우리 눈에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서 낙심되고 포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포기, 우리의 어떤 인식, 우리의 의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소망이 아니고 어떤 의지일 수도 있겠죠. 신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맥 빠진 것처럼 이미 늦어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그렇게 체념하고 낙심해서 슬픔에 빠져 있거나 혹은 그냥 덤덤하게 뭐 세상의 일이 그렇지 뭐 이게 현실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바쁘게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그냥 그때그때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살면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요,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보고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그저 현실적인 일에 쫓겨서 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내 힘이 아닌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성취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 약속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고대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누려지고 또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현실의 스케줄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